감사합니다. 이번 세계 청소년 수련회 주제가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미래와 영혼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들은 미래와 영혼을 준비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 렘넌트의 그 현실, 지금 현실, 가정이 됐든 부모가 됐든 학교 생활이 됐든 내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이 됐든 지금 있는 이것은 싹 미래와 영혼을 준비하는 것이다. 저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이런 말만 들어도 여러분은 축복이잖아요. 유 목사님은 우리 집 왜 이러지? 그런 생각이라도 했다가 안 합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 생각도. 내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지? 그런 생각이라도 해봐야 되잖아, 사람이. 그런 생각도 없었다니까. 근데 지금 우리 렘넌트들은요, 중요한 답을 딱 가졌잖아요.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란 말이에요. 모든 상황은 미래와 영혼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그것만 갖고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그것만 가지고 공부하고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해도 여러분은 진짜 최고 절대 응답의 자리에 서게 돼요. 창세기 6장입니다. 1절 말씀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같이 읽읍시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금토일 시대에 특명이 있어요. 금토일 시대에 꼭 우리 렘넌트 현장을 놓고 해야 될 일, 특명. 그게 달란트를 찾아줘라. 특명입니다. 달란트 찾아줘라. 지능이라는 것은 공부해서 얻은 거잖아요. 근데 재능이 있어요. 재능. 천재, 하늘에서 준 재능.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거는요. 인간이라면 다 있잖아요. 재능은. 그게 달란트예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는 경쟁에서 이길 수도 없고 그거 가지고는 세계복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드로니 탤런트, 보호자에서 내리는 달란트를 찾아라. 그게 뭔지 압니까? 그게 오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 따로 주시는 재능이 있단 말인가? 이럴 수 있잖아요. 원래 타고난 재능이 있고 하나님이 또 다시 주신 재능이 있단 말인가? 그거 아니에요. 드로니 탤런트란 말은 보호자에서 주는 달란트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 그거를 여러분이 딱 붙잡아야 돼. 그걸 체험해야 된다니까요. 그거를. 오직 복음.
그래서 그 오직 복음, 성삼위 하나님의 복음과 내 재능이 딱 만난 겁니다. 그게. 그래야 경쟁력 없지. 그죠? 우리 이제 렘넌트들이 여러 예배에 사회 기도 순서 맡아서 나올 때에 저는 뭐 어느 학교 누구고 어느 교회를 섬기는 누구누구며 내 뭐 비전은 이겁니다. 그런데 아직 아닐 겁니다. 비전 얘기하는데 아직 아닐 겁니다. 우리 그 일본에 가 있는 렘넌트가 그 일본 이제 목사님 요번에 수련회 때 오셔가지고 잠깐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렘넌트는 일단 집을 나가야 되는구나. 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얘가 여기 있을 때는 예배도 잘 안 오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런 애인데 일본 가서요 막 완전히 렘넌트들 리더가 돼 있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내가 렘넌트는 집 나가야 되네 일단. 그러면서 얘가 하는 말이 뭐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엄마 들으면 불안해할지도 모르겠는데 RTS 간다고 그러더래요. 목사님, RTS 가면 어떻겠습니까? RTS 가서 신학 공부해서 일본의 렘넌트들 좀 살려야 되겠습니다. 가고 안 가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 답이 한번 나야 돼요. 에이, 나 다 때려치고 보고만 전할 거야. 때려치란 말 아닙니다. 그 답이 한번 나야 돼요. 어떤 면에서 우리 렘넌트들은 서울대 갔다가도 에이, 서울대 뭐 필요해서 나 RTS 갈 거야. 그러란 말이 아니라니까. 그 답이 한번 나야 되는 거예요. 그 답이. 그걸 보고 드론이 달란트라고 그래요. 오직이 딱 보인 거야. 이거구나. 그것과 내 재능이 만나야 돼. 아시겠죠? 그러면 경쟁력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원래 유대사에서는 양을 칠 때에 전부 돌 가지고 짐승들을 물리치고 잡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동들은 전부 돌을 잘 던져요. 명사수야 다. 그런데 그 목동 가운데서 다윗이 돌 던지는 재능과 드론이 탤런트가 딱 만난 거예요. 오직이 만난 겁니다. 그러면 이길 적 없어요. 그래 거기서 이제 뭐가 나오죠? 절대 미션. 그래서 다윗은 성전 지키로 결단하고 1천망대를 딱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렘넌트 붙잡고 네 재능 말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 따로 있어 그 말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을 체험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진짜로니까 여러분 이러지 않습니까? 형은 신학에 나는 장로 돼가지고 형 도와줄게. 아직 답 안 난 거예요. 형 가지마 내가 갈게 그래야 돼. 형이 돈 벌어라 내가 신학에서 내가 목사할게. 그래야 되는 거예요. 다 그런단 말이 아니고 그 답은 한번 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드론이 탤런트라니까요. 그럼 거기서 뭐가 나오죠? 이제 이터니티. 발음이 좀 안 좋아도 이해하십시오. 이터니티. 영원한 탤런트가 탁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나와서 사회 볼 때에 나의 비전은 이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비전이 나왔으니까 이제 기도 제목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비전이 나와야 기도 제목이 나오지. 이렇게. 나는 이번에 카이스트 출신들 박사들 패널로 나와가지고 렘넌트들하고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는데 이제 하나 들은 게 그거라니까요. 카이스트 갔으니까 공부 잘한 것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학부에서는 별로 이제 차이가 안 나는데 실제 이제 전문 분야로 들어가니까는 이게 보통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잖아. 이게 막 이렇게 뭐가 막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이거 해가지고 여기서 살아남겠나 막. 뛰어난 사람들만 와 있으니까.
그 미안합니다. 우리 장창수 목사나 저 강병관 장로가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거든요. 저 양반들이 명문고야, 그 아래쪽에서는요. 그 학교에서 중학교 때 그래도 이 1, 2등 자리는 안 놓쳐야 그 학교 가는 고등학교예요.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전부 1, 2등만 모였네. 그러니까 막 죽으라고 해도 중간밖에 안 되는 거야. 거기서 잘못하면 괴리감이 생기고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장창수 목사예요. 저 대덕읍에서 말해 그래도 1등 자리를 안 놓쳤단 말이야. 한 번도. 그러니까 큰 바위 얼굴이요, 그 동네에서는. 근데 그 명문고 이 선배 강병관 가 있지, 갔는데, 고등학교 갔는데 막 가서 죽으라고 피 터지게 해도 중간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막 뭐가 온 거야, 이제. 그때 드론이 달란트를 탁 발견해야 되는데. 그때는 안 믿었거든. 그게 막 흔들리는 거예요. 학업도 안 되고. 겨우 간 게 이제 저 공주대학, 사범대. 그거 가지고 뭐 임용고시 받아. 안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 금토일 시대의 특명이 뭐냐? 우리 렘넌트에게 탈란트 찾게 해줘라요. 탈란트 보게 해줘야 돼요. 그거 안 되면 별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자, 요즘 계속 여러분 777 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777 기도하기 전에 이 777 기도 7망대, 7열정, 7이정표 이거를 망대로 세우라, 그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 배경. 이거를 망대로 세워야 하는 배경. 그게 뭐냐면은 많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생각만 나라고 말씀 붙잡고 있어도 그게 777 기도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힘들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쉽게 하라고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쉽게 하라고. 777 기도하라니까 어렵잖아요. 뭐 또 안 어려운 분은 안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배경이 뭐냐 말이에요. 그 배경이 많은 생각하지 마. 많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건 네가 붙잡아.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게 배경이.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것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 생각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주신 주신 것을 내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우리가 싸울 때의 무기,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때 무기가 뭐냐 그 말이에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싸울 때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많은 것을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시키려는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 여러분 우리가 6절은 안 읽고 있는데 6절이 더 중요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6절에요. 고린도후서 10장 6절 보면은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싸울 때에 싸움이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싸울 때에 육체적인 것을 무기로 삼지 말고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무기로 삼아라. 그 무기가 뭐죠? 그 무기가 복음, 하나님의 능력, 지혜, 복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모든 것.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복종시켜버려. 그러면 복종치 않고 우리를 대드는 자를 무너뜨리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 무너뜨리는 게 목적 아니에요. 우리가 싸움을 싸울 때에 육체적인 무기를 쓰지 말고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무기로 붙잡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됐을 때예요. 이게 우리의 목적이 됐을 때에
복종치 않고 우리를 향해 대적하는 자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 그 무너뜨리는데 하나님이 뭐 그렇게 어렵겠어요? 그렇죠? 우리의 대적을 하나님께서 쫓아내는 거는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힘을 키운 다음에 쫓아냅니까? 당장 쫓아낼 수 있어요. 쫓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싸울 때에 무기를 육체적인 것으로 삼지 않고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기를 삼는 것, 그것을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때 대적이 무너지고 그때 원수가 무릎을 꿇는 시간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777 기도의 배경이 뭐냐? 많은 생각하지 마 그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건 누려. 이 하나님 주신 걸 가지고 있으면 네 생각이 필요 없어.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지금 우리 다락방 안티에 드디어 이제 내 이름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내가요, 생각이 많더라고요. 막 해도 너무 심한 말을 해놨어.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 뭐 대전에 지교회 세웠고, 김치우 목사 저것은 돈 있는데 뭐 어디까지 쫓아가서 다 빨아먹는 놈이다 막 이러면서요. 야,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난 그건 없거든. 한번 물어봅시다. 대전이나 세종, 천안에 저한테 돈 갖다 주는 사람 있으세요? 없잖아요. 있지 있기야. 성교비라고. 근데 막 끝까지 쫓아가서 돈 빨아먹는 놈 저놈 뱀이야 막 이러면서 아직도 안 죽고 살아있다면서. 그 앞에는 더 심한 말을 해놨구만. 그 내가 막 이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다.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근데 이 말씀은 생각이 나는데 이 새끼를 내가 가만둬야 되나? 근데 전부 이제 안티들 들어오는 그 홈피는 그걸로 들어오잖아요. 왜? 뭐라 하지 자기 안 밝히는 익명으로 들어오니까 이거 어디 수사기관에 의뢰를 해야 잡을 수가 있어요. 우리 못 잡잖아요. 그게. 근데 이제 그거는 교회 이름하고 내 이름까지 확실하게 올려놨다. 그러면 저건 무조건 걸리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우리 이제 장로 한 분이 이제 그 작업을 하신 분인데 이제 몰래 이제 들어가 있어 거기 같은 멤버처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다 내렸어 이제 내리기는. 이름하고 교회 이름은 삭제했어. 근데 이걸 가만둬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지금 드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야. 교회 나가면 전부 적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교회 나가면 전부 적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은 우리의 싸울 때의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고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우리 장로한테 자꾸 전화해서 야 좀 추적해 찾아봐봐. 그러면서 이제 내가 좀 그런 말 할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의심이 가. 이게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의심이 가니까 야 얘 추적해봐, 얘 추적해봐. 그게 뭐 하는 거죠? 우리가 싸울 때 무기를 육체적인 걸로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게 말씀 붙잡고 있으면서도. 그럼 주변에서 야 가만두면 안 돼. 그거 당장 쳐넣어. 이러잖아요. 이제 주변에서 당장 쳐넣어야 돼 그거. 그래서 사단의 망대부터 무너뜨려라. 뭐지요? 창세기 3장. 하나님의 힘이 아닌 다른 힘. 창세기 6장. 나만 성공하면 돼. 바벨탑.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사단의 망대부터 무너뜨려라. 그게 777 기도의 배경입니다. 자, 오늘 전두학 보시면은요. 조금 1강에서 우리 세계 렘넌트 수련회 1강, 2강, 3강 말씀인데 이걸 조금
요약을 하면은 핵심은 망대 세워라예요. 망대 세워라. 그 망대도 단어를 조금 쉬운 단어로 바꾸면은 복음의 망대, 기도의 망대, 전도의 망대 세워라. 복음의 망대가 7망대, 기도의 망대가 7여정, 전도의 망대가 7이정표. 그러면 1강의 주제가 뭐냐?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라. 그 망대의 키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어떻게 세울 것이냐? 복음의 망대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요, 복음은 우리의 모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느니라. 이 망대를 딱 세워놓으면 돼요. 흔들리지 않도록 이 망대를 딱 세우라니까요. 저 갈보리산에서 끝냈다. 감람원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든 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배경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가는 곳마다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나라. 어디 가든 우리의 배경. 저 마가다락방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능력. 망대. 이 복음의 망대를 내 안에 세워라. 어떤 것도 흔들릴 수 없더라고요. 이 강이 뭡니까? 절대 작품의 망대를 세워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서미트 길을 가는 것이다. 왜? 서미트니까. 그러니까 서밋 타임 가져라. 영적으로 힘없는 시간 가져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영육간의 힘없는 시간을 우리 렘넌트는 가져야 돼요. 그게 호흡이요, 그게 기도요. 호흡은 뇌를 건강하게 하고 내가 건강하면 온몸이 다 건강해요. 그게요, 유 목사님이 이제 그 호흡에 대한 책을 많이 읽으셨기 때문에 그 호흡에 대한 지식이 많으시니까는 우리는 지금 유광근 장로나 우리 지금 이제 70 바라보고 있지. 넘어갔어? 아직 안 넘어갔어. 그 선을 넘으면 안 될 건데. 근데 우리는 폐가 줄어든지도 모르잖아요. 모든 장기가 줄어든다는 걸 우리는 모르고 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그쪽으로 이제 계속 편집을 하고 계속 책을 읽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의학적으로 이제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거죠. 폐가 줄어드니까 당연하게 산소가 우리한테 이렇게 산소 양이 부족하겠죠. 폐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줄어들지 않도록 깊은 호흡 참고 또 내뱉고 그 산소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좀 호흡해라 그 말이잖아요.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뇌 건강한 산소하고 직관되어 있다. 우리가 호흡하면 산소 3분의 1은 뇌가 다 쓴다는 건데 산소가 부족하면 미련해지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아이도요, 산소가 부족한 게 상당한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뭐 많이 먹어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절대 작품의 망대를 세우는데 서밋의 길을 가는 것이다. 복음으로 망대가 딱 서가지고 힘이 있으면은요, 서밋의 길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뭘 판단하고 결정할 때에도 서밋 기준에서 판단 결정할 수 있어요. 그게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서밋 타임. 영육간에 힘없는 시간 가져라. 여러분, 호흡은 그냥 쉬는 거니까, 숨은 쉬는 거 아닙니까? 숨 쉴 때에 조금 길게 쉬라고 말이에요. 기초적인 것은 길게 쉬고. 그리고 내 영을 살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이에요. 우리 영을 살리는 것은 말씀이라니까요. 그 말씀 붙잡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호흡과 함께. 그게 두 생명선. 호흡과 기도. 우리의 몸을 살리고 우리 영을 살리는. 이걸 해라고 말해요. 서밋타임. 우리 렘넌트는요.
서밋 그릇 만들고 서밋 자세 with 임마누엘 원네스. 그 서밋 자세요.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너에게도 계획이 있고 나에게도 계획이 있어. 우리와 함께. 그리고 원네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자세예요. 서밋의 자세. 3강은 미래 살리는 영원한 망대. 그렇죠.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 영원한 기업이 뭡니까? 복음 누림과 기다림. 성삼위 하나님이 여기 멍하니 앉아 계시면 그분에게도 기업이요. 지금 다른 생각하고 있는 그분에게도 성삼위 하나님이 기업이요. 구원받았으면요. 그러면 영원한 기업이 뭐죠? 복음 누림과 기다리는 겁니다. 그 복음을 누리면서 기다려. 뭘 기다리란 말이죠? 25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영원한 작품, 그게 뭡니까? 영적 세계, 무한 세계입니다. 우리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작품은 무한 세계, 영원한 세계를 집중하라 말이에요. 거기에. 영원한 세계에 집중하면서 기다려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라. 25. 그리고 영원한 유산,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에 도전해라. 도전하면서 기다려. 25.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라. 지금 우리가 막 이 사람 저 사람 전도하고 이 현장 저 현장 가지만 그건 도전입니다. 도전. 세계복음에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25 기다리면서. 자, 그러면 오늘 전도하게 하나님의 망대부터 세워라. 여러분, 이게요, 사람은 뭐 생각하는 갈 때다 파스칼이 해서 생각이 많은지, 이렇게 생각이, 여러분, 되게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은 생각이 많아서 그렇잖아요. 생각이 많아. 물론, 거룩한 생각이 좋은 거죠. 내가 어떻게 전도할까? 내가 어떻게 렘넌트를 키울 것인가? 검토의 시대를 열어서 우리 렘넌트에게 기도를 어떻게 가르칠 건가? 뭐 그건 좋은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잠 못 오진 않아요. 그 생각하면 금방 자버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메시지 들을 때 금방 들리잖아요. 언약 누릴 때 자버린다니까. 여러분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암송한다고 계속 암송해 보세요. 자버린다. 근데 언약 밖의 것을 생각할 때 계속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망대부터 세워라. 어떻게 기도로 7망대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망대를 세워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걸로.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요.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라. 7여정은 하나님이 준비한 길이 있습니다. 그 서밋 길을 가는 거예요. 망대가 서면 힘이 있으니까 서밋 길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서밋의 판단, 서밋의 선택하게 돼 있어. 7여정, 7이정표. 이건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지? 저 갈보리 산에 시작해가지고 내가 노마도 바야리아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7이정표란 말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여러분 7이정표 막 그걸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정표가 11개도 되고 12개도 되고 100개도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성경에 딱 요약을 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자 6가지 상태 7가지라고 해서 그거 틀렸다 그러면 안 돼. 불신자 상태가 100개도 넘고 200개도 되지. 중요한 핵심만을 얘기하는 거니까 어디 가서 그 다락공 욕먹이지 말라니까. 그래서 2단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꼭 7개, 꼭 6개, 5개 아니야. 6개야. 이러고 우기고 그래. 그 얘기 아니에요. 망대가 뭐 7망대만 있습니까? 다 해서 1,000망대를 세웠는데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정표는 갈보리산에서 내가 노마도 바야리아까지. 그럼 확인하라.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 그게 이정표 확인하는 거예요. 이 일이 지금 내가 어디에서 만난 일인지. 그렇죠. 갈등이 왔다. 마게도냐에서 나를 부르는 전환점. 그렇죠. 어마어마한 응답이 왔어. 노마도 바야리라. 이 이정표.
그러니까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지? 이거를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 갈보리산. 그 이정표.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갈보리산. 나 구원은 받았는데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감남산 이정표. 예. 확인해야 되겠는데 능력이 딸려. 마가다락방 이정표. 현장 가야 돼.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응답부터 받아. 막 문이 막혀. 전환점이야. 마게도냐로 가라고. 이제 그 이정표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자, 그래서 영적 서밋이 먼저 되라. 이건 7명의 렘넌트에 관한 이제 얘기죠. 영적 서밋. 영적 서밋이 돼 있으니까는 서밋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요셉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도와 제자들은 서밋이 돼 있는 겁니다. 영적 서밋이. 그러니까 여정을 가면서 서밋의 판단을 하고 서밋의 결정을 하는 거예요. 서밋의 이정표를 보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먼저 만들 것 그랬는데 만들어지지요. 뭐가요? 플랫폼이. 내용이 있으니까 플랫폼이 되죠. 내용이 있으니까 사람이 오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제 빛을 비추니까 파수방대. 이걸 가지고 하나님과 교회와 시대와 현장과 싹 소통하는 영적 안테나. 이렇게. 자, 여기에 핵심이 뭐냐? 많은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만 내버려도 응답 옵니다. 그렇죠?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내 생각 없이 하는데. 근데 어렵단 말이에요. 내 생각만 없어져도 응답이 보여요. 그렇죠? 응답이 쏟아지죠. 자, 3과입니다. 학원 복음화 3과. 창세기 6장 네피림 방주 얘기인데요. 좀 읽으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2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기에 이제 사람의 딸들이 나오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죠. 이 사람의 딸이 누구냐? 그게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까지 4장 16절 가인의 후손들이죠. 가인의 후손, 사람의 딸들, 언약이 없는 사람의 딸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 그랬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기서 사람의 아들이란 말은 4장 25절부터지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여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그러니까 이제 아벨 대신 주신 셋 후손들, 이게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사람의 딸들 가인의 후손과 아벨 대신 주신 셋 후손들이 결혼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언약 백성과 언약 밖의 백성들이 이제 만났다 그 말이죠. 거기서 6장 3절에 뭐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이 나는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육신이 되어버렸어. 완전 육신 기준이 되어버렸어. 이제 왜 우리가 흔한 건 아닙니다만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 렘넌트 애들이 막 어릴 때 막 얼마나 막 이러다가 근데 교회 안에 이게 참 이 교회 안에서 결혼할 수 있는 그런 비율이 안 되는 게 좀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밖에서 이제 결혼 상대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완전 어느 날 육신 돼버려, 육신. 완전 세상 기준으로 가버려. 여기 사람의 딸들, 가인의 후손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 셋 후손의 자녀들이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된지라. 완전 기준이 세상 기준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뭐 교회 안에 결혼할 사람이 없이 밖에서라도 데리고 와야 되는데
데려올 수만 있으면 하시는데 끌려갈까 봐. 끌려갈까 봐. 데리고 올 수 있으면 하시고 끌려갈 것 같으면 안 해야 돼. 그리고 이제 결혼하면 교회 다니까 거짓말, 그거 믿으면 안 돼. 지금 믿어야 되지. 언제 결혼하면 믿고 지금 믿어야지. 믿어도 지금 문제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6장 3절, 5절, 7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른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 사건을 명명하여 네필림 사건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저기 이제 네필림 사건. 자, 그러면 네피림이 무엇인가요? 그랬죠? 창세기 6장 4절.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네피림이 뭐냐? 여기 성경 그대로. 이제, 물론 이제 네피림, 나팔, 위에서 떨어진 자가 누굽니까? 사단. 그 배경이 사단이란 말이죠. 근데 이 성경 이대로만 가지고 보면은 네피림이 뭡니까? 용사, 명성 있는 자, 말하자면 영웅, 지도자, 그런 말이죠. 영웅이고 지도자. 이들이 주관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네피림. 영웅들, 엘리트, 훌륭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배하는 시대가 됐다. 네피림.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네피림 그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네피림에 빠져 있구나. 왜? 내가 좋아하는 것이 기준이니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걸 성경에서 답을 찾았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지 몰랐는데 내가 네피림에 빠졌네. 내가 좋아하는 것이 기준. 여기. 어떤 답이 나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 이 언약운동과 상관없는 다른 운동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을 묶어버린 거예요. 여기.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과 상관없는 다른 운동이 일어났다니까요. 그 네피림 운동. 영웅들과 이 훌륭한 지도자들이 지배하는, 주관하는 시대,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기준 삼는 시대, 네피림 시대가 버렸어요. 창세기 3장 15절이 아니라. 그 배경이 뭡니까? 배경이 창세기 3장 1절 5절 사단이에요. 이거 먹으면 안 죽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그게요. 우리가 왜 합니까? 그게요. 너한테 이익될 것 같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속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돼요. 나.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네가. 여러분, 당장 누가 여러분 막 이렇게 칭찬해요. 얼마나 기분 좋은데. 그렇죠? 어디 가서 여러분 누가 얼굴 좋아졌는데 그 말만 해도요. 다른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 말고 다른 힘. 그리고 성공해야 되죠. 근데 성공이 목적이라니까. 지금도 계속돼요. 지금도 3단체 이 네피림 운동하는 사람들은 이거를요, 명상이라는 좋은 고급스러운 용어를 이용해가지고 이 영적 문제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사명이죠. 여기서 우리의 사명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 사명이 뭐죠?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우리의 사명, 방주운동. 네 아들과 며느리와 네 아내가 함께 들어가고 생명 있는 자들과 함께 들어가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자, 그러면 하나님도 후회를 하시는가요? 그랬죠? 5장 5절 6절, 6장 5절 6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들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도 후회하시는가? 여기서 먼저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 기계나 인형으로 안 지었단 말이에요. 그 자유의지를 줬어요. 이게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 가운데서는 천사와 인간만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러니까 딱 자유의지를 준 그 천사와 인간만 타라 그랬어요. 자기 의지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한탄했다. 그 말은 사람을 내가 괜히 만들었네? 이렇게 후회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스스로 내 발등을 찍었네.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은. 저걸 로봇으로 만들 걸, 저걸 괜히 의지를 줘가지고, 그렇게 후회하고, 그렇게 탄식했단 말이 아니죠. 괜히 자유를 줘가지고, 저거 기계처럼, 로봇처럼 만들 건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올바르게 성장하지 않는다고 출산을 후회하고 그런 부모는 없잖아요. 말은 그렇게 하지. 아이고, 저걸 자식이라 나가지고 내가 미역국 먹었다면서. 그런 말이야 그렇게 하지만은 저걸 낳은 것으로 후회하는 부모는 없어요. 저걸 괜히 낳았다면서. 말은 그렇게 하죠.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그런 부모는 없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어쩌냐, 저 어떻게 하지? 그 말이에요. 후회하고 탄식했단 말은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걸 삼촌한테 보내야 되나? 아니면 저걸 어디 서울로 보내야 되나? 어디로, 저거 애가집으로 보낼까 저걸? 어디로 보내야 되나? 그 탄식입니다. 아유, 저 새끼 안 낳아야 되는데 그 말이 아니고 어떻게 하지?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을 주신 거예요. 그게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 저 인간들 내가 괜히 만들었는데 그 말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바로 살 길을, 영원히 살 길을 줘버린 거예요. 두 번 다시 타락하지 못하도록, 두 번 다시 멸망에 빠지지 않는 답을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영원한 답 탁 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탄식, 하나님의 후회예요. 그게요. 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후회와 탄식의 열매요. 자, 그러면 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 하셨을까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왜? 그거 외에는 길이 없으니까요. 그것만 답이니까. 그러면서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20절에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교회의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 교회의 사명, 방주운동이에요. 방주운동.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 렘넌트들과 뭘 포럼하느냐? 교회의 사명, 방주운동, 그리스도운동. 그래서 이유를 설명해 줘. 분명히 이유를. 왜 우리가 이 방주 아니면 안 되고 그리스도 운동을 해야 되고 교회가 다른 거 하면 안 되고 왜 그리스도 운동만 해야 되는지. 우리도 여러분 하고 싶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거 하고 싶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선교비를 매월 보내는 것보다 그걸 가지고 이 천안 지역에서 효잔치하고 노인들 불러서 밥 먹이고 해보세요. 얼마나 칭찬받겠어요. 그 선교비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잔치를 한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거기. 근데 왜 우리는 그거 안 하고 선교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당장 눈에 보이게 열매 나오려면 그거 해야 된다니까. 당장이라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렇죠. 바울이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른 방법 쓰지 않았어. 왜? 인간 영혼 구원하는 것은 복음 외에는 없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인간 구원할 수 없어요. 복음만. 왜 우리가 그리스도 운동하고 방주 운동하고 복음 운동해야 되는지를 우리 렘넌트들이 알게 해줘야 된다니까. 이유를 말해줘라. 그게 이스라엘의 7 재앙의 역사의 배경.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많은 민족 가운데서 먼저 선민으로 불렀는데 7번이나 큰 재앙을 겪었냐. 그걸 얘기해 줘야 돼요. 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실패했냐.
지금의 교회는 왜 그렇게 무능하냐? 교회가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6장 14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사도행전 4장 12절 길을 주었는데 그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7번을 재앙을 겪었어요? 이스라엘은 왜 그렇게 계속해서 실패합니까? 지금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저게요, 학문적으로, 세상적으로, 이 경제, 문화 쪽으로 세계 정복했지 흑암으로 정복한 거예요, 저게요. 저게 흑암으로 정복한 거지 저게 정상적으로 정복한 게 아니라니까, 저게요. 연구해보면요, 모든 타락 막 이게 전부 유대인들한테 나왔어요. 유대인들에게서. 아니, 심지어 아인슈타인이 그 누굽니까? 진화론 주장하는 다윈 유대인 아닙니까? 근데 다윈이 뭐라 했는지 알아요? 그것도 자기들은 창조를 믿는데 진화론을 내놔가지고 다른 세상 사람들은 다 망하도록 그랬다가 안 합니까? 유대인들은 어쩌든지 자기들 외에는 다 지옥 백성이고 다 멸망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요. 그 정도로 타락한 거예요. 왜 우리가 방주운동, 그리스도운동 해야 되느냐? 역사적으로 증명을 해줘야 돼요. 이스라엘의 7번 재앙. 어마어마한 재앙을 겪었잖아요. 저 유태인들의 실패. 지금도 전쟁하잖아요. 지금도. 그리고 교회의 무능. 그게 이유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운동을 할 것이냐. 자, 복잡하게 하지 말고요. 그리스도 무슨 말이냐? 사단, 지옥 권세를 완전히 꺾고 무너뜨리는 이름이다. 그리스도.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죄는 뭐하고 연관되죠? 저주가 연관돼요. 죄, 저주. 저 사단, 재앙을 계속 갖다 줬잖아요. 재앙. 그래서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를 완전히 꺾고 멸한 이름이 그리스도다. 그가 예수다. 네가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저 갈보리산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그러면 지금 안 끝난 문제는 그거는 문제가 안 끝난 게 아니고 그거는 또 다른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다른 응답. 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그게요. 왜 남아있죠? 거기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 임해야 돼요. 그래야 증인 되리라 그랬잖아요. 증인 되리라. 남아있는 그것은 여러분이 증인 될 수 있는 발판이에요. 그게 문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놓고 남겨놓은 거예요. 우리는 자꾸 무능하다고 안 합니까? 아니 왜 무능합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했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이게 전부 싹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운동해라. 어디서부터? 네 안에서부터.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는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진리요, 예수는 생명이다. 길, 진리, 생명. 여기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길로 가니까 망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자꾸 다른 말 들으니까 실패하잖아요. 예수가 진리요. 많은 여론에
내가 휘말리니까 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그리스도만 생명이에요. 다른 건 종교입니다. 생명. 오직입니다. 대처할 것은 없다. 그리스도를 대신할 것은 없다. 오직. 이렇게 답딱 나오면 돼요. 오직. 그리고 진짜로 영적인 축복을 이해하도록 좀 도와줘야 돼요.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런데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은 진짜 능력과 축복, 응답은 체험할 수 없어요.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고 그랬고, 천사도 영적 존재,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구원받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낸 영이 아니뇨. 우리의 대적 사단도 영적인 존재. 영적인 실제와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구원은 받았을지라도 절대로 응답 못 받아요. 구원은 받았겠지요. 응답 받을 수가 없죠. 왜? 전부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그렇죠?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거를 모르면은 응답 받을 수 없죠. 그래서 꼭 얘기해 주세요. 영은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보이는데 싹 연결돼 있어요. 다 연결돼 있어요. 왜? 영이기 때문에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선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유선이 있다고 생각해요. 유선. 유선이 있으면 어떻게 여러분 이 유선을 가지고 미국하고 연결하겠어요? 하겠지. 막 선 끌어당기고 비행기 타고 이 배로 끌고 가고 하겠지. 근데 그게 쉬운 일입니까? 유선. 영이기 때문에 보좌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영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보고 예수님께서 기도해라 하는 겁니다. 뭘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니까 영적인 사실을 우리 렘넌트가 이제 캐치를 했단 말이에요. 체크가 됐어. 그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세계가 이해 안 된 상태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봐야 그건 별 의미 없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예수 이름의 이 이름의 위력과 권세와 능력이 보좌에서 나에게 나를 통해서 237과 5천 영역과 모든 현장으로 영적인 세계를 이해해야 이걸 알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영이다고 했을 때 무작정 막 영적인 세계만 이래 하지 말고요. 영의 세계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보호자하고 연결되겠냐. 영의 세계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미 구원도 우리 안에 어떻게 구원이 오겠냐. 그렇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그게 구원이잖아요. 영적인 세계. 보호자와 교회와 통하는 게 영적인 세계. 영의 세계, 무한 세계란 말이에요. 그거를 전부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아니면 영적인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해야지. 내 이름으로 구해라. 방주운동, 그리스도 운동 해야 될 이유 역사적으로 설명해 주고 그리스도 무슨 말인지 얘기해 주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한세계, 영적 세계를 기도로 움직일 수 있는 렘넌트 되도록. 그게 성경에 요셉부터 초대교회 세계복음화했던 제자들이 싹 그 비밀을 갖고 있었잖아요.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영적 지식, 영적인 능력. 우리 렘넌트는 우리는 그거 몰랐다니까요. 모르고 맨 의식주만 놓고 신앙생활 했어요. 그걸 강단에서 그것만 가르쳤고 뭐 영적인 얘기 하긴 하는데 뭐를 목적으로 하고 육신세계 것을 놓고 영적인 얘기를 계속 얘기해 줬다니까. 그렇지. 그렇잖아 우리가. 육신세계를 놓고 영적인 세계를 얘기해 줬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지.
오늘 진짜 여기서 예배하는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무한 세계, 영적인 세계의 축복을 가지고 저 영적인 세계를 정복하고 237과 5천 종족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일에 주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가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 속에서 저 보호자의 달란트를 만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 달란트 가지고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많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날마다 망대를 세우게 해 주옵소서. 네피림 시대에 그 네피림을 능가하고 그 네피림에 빠진 휴증을 치유할 수 있는 영적 무한세계 축복을 누리는 렘넌트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일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사명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